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269면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몸에 대한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쭉 읽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낼 게 있어요. 바로 세 가지 몸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 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이걸 1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의 모습.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의 모습. 이것이 15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몸.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전. 마지막에 나오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 부활의 몸,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 이 세 가지 몸. 이것이 우리가 다 깨닫고 가져야 할 몸의 형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포커스를 전반부에 맞출 거예요. 이 몸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음행이거든요. 음행이 정말 만연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랬지만 교회가 영향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의 윤리 기준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20절에 딱 나와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몸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사랑하는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섬기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하는데 오늘은 포커스를 몸으로라고 분명히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느냐, 참 보면 바울이 천재예요. 신학적인 천재라 그러잖아요. 천재적인 그런 논리를 펼쳐서 인간의 약점을 탁 파고 들어갑니다. 자, 6장 12절 말씀부터 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가한 것과 가하다는 건 뭐예요? 다 할 수 있다. Everything is possible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것과 뭘 비교합니까? 유익함과 얽매임. 그걸 절묘하게 지금 비교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자유에 대한 얘기.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대답은 원칙적으로 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뒷받침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어요. 프리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28절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1차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자유는 뭐에 쓰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인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프리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여기서 가하다 하는 말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이건 능력을 얘기하기보다는 뭘 얘기하느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과 못할 것, 뭐가 더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 뭐가 더 많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복잡해지죠? 그럼 세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책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말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그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예요. 왜 이게 필요한가?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막 일단 자유니까 해보자. 이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라고 있습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유다 해서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유익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이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게 이로운 것, 이게 유익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견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적어 놓으세요. 꼭 정말 특별한 의미, 함께 견딘다. 이게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소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이게 윤리관이잖아요. 세상은 잘난 놈이 장땡이라 그래요. 저만 잘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함께 가야 된다. 잘나건 못나건 것.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어도 자제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참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유익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뭐뭇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지배를 받는다. 이게 뭐냐? 바울이 걱정한 것은 이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자유가 절제가 안 될 때 욕망의 노예가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제재의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 얽매이지 말라.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매이게 돼 있어요.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꼭 무언가에 매인다는 거 12절의 말미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얽매인다는 게 꼭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32절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8장 36절에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귀한 말씀이죠. 근데 불행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다 뭔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에 다 매여 있는 특징이 내가가 앞서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봐야 되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이게 다 고집이에요. 이게 다 과시예요.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걸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이거. 근데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걸 내려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받아야 할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이렇게 고든 분들이 보면 더 그래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착할지 모르지만 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매여 있는 거예요. 나도 베풀어야 되지만 남이 베푸는 것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각박해져요. 더 사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매이지 말라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뭐였냐?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 그러나 이 말씀은 틀림이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어려서는 부모 말씀 잘 들으면 성공한다. 커서 장가 가면 부인 말 잘 들으면 된다. 나중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된다.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전도서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전도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귀한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하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를 잘못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유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유의 잘못된 적용. 이걸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래서 방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욕망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좋다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유다 하다가 결국 뭐에?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면 갈라디아서 생각해야 돼요. 그죠? 갈라디아서의 부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 자유 대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절 말씀 볼게요. 1절,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귀한 말씀이죠. 이제 자유하게 됐어. 그런데 다시 돌아가. 이게 계속 발생하니까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자유라는 것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걸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메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온전한 자유를 지금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유만 생각해요, 내 자유만.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자유에 따르면 이 자유에는 타당성에 따라야 돼요. 타당성이 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상대방의 편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자유를 누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에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유익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게 유익이랍니다.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자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이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어요. 또 로마서 15장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공통적인 게 뭡니까? 덕을 세우라. 자유함은 남에게 덕을 세우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는 타당성에 준해야 되고 두 번째, 자유는 자기 절제에 준해야 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쉬운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죠. 술에 관한 얘기. 항상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이.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나옵니까? 하나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 막 방탕하면 자기 멋대로 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만 막 좋아서 와 좋다는 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방탕은 절대로 자유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다음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식욕과 성욕을 비교합니다. 식욕, 성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문제는 한계를 벗어날 때 그때 방종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얽어매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생겨요. 비만이. 온갖 질병의 근원이죠. 또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병 생겨요. 비참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잘못하면 자유를 누린다고 하다 그것에 종속되어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이게 자기 정량이라는 게 있죠. 밥도 그렇고 뭐든지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한 숟가락씩 남긴다 그러잖아요. 더 딱 차기 전에. 그게 딱 좋다 하는 것이. 그만큼만 먹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힘들게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요새 먹방이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걸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정말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배가 터질 것 같을 정도로 먹는데요. 그게 인기라는 거예요.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미련한 거예요. 도대체 이 정신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게 인기라는 걸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는 항상 자기 절제에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자유라는 것은 결과를 생각하고 누려야 한다. 결과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상대방의 편의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결과를 생각하고 누려야 한다. 예를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요새 뭐 통행금지라는 게 없지만, 통행금지가 없다고 밤새 돌아다닌다. 밤새 놀며, 술 먹고 놀면서 돌아다녀요. 그 잠도 한숨도 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 못해요. 결과가 뻔히 나타나는 거죠. 그걸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당장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악이나 죄와 손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거든요. 당장의 경제적인 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악한 그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손잡지 말라는 거. 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돼요. 악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돈 문제로 말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결과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내일 경기하는데 오늘 밤새 술 먹고 놀겠습니까? 그 정신 나가는 거죠. 내일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날 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라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허락됐다고 해가지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나를 반대로 지배할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배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유는 벌써 없는 거잖아요. 허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유익하냐 하는 거예요. 나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영적인 주체가 과연 누구에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제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죠? 처음에 이거 다 치료제로 썼다고들 얘기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허락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살아요. 마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은 피해, 이게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는 없어져요. 이게 고린도교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힘을 다 탕진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제하고 저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잊지 마세요.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그 자유는 은혜 안에서만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자유해. 아주 좋은 거예요. 누리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가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자유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절 보겠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거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왔어요.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예로 드는 거예요? 음식과 사람의 배를 예로 들었어요. 참 바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요. 음식과 배, 여러분 식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욕이 있으니까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 이 두 가지 음식과 배 다 폐해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제된 질문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몸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서두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자, 이사야서를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인용할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몸의 역할이에요. 오로지 이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향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바울이 말하기로도 먹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육체적으로 본능이에요. 식욕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자유롭게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그 음식 같은 거예요. 그걸 시장에 이제 내다 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면 여기 개의치 마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따져서 이거 제사 지낸 물건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다 따져가면서 먹고 안 먹고 언제 이거 하느냐 자유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이에요. 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맨날 이거 먹어도 돼요? 생선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 맨날 이거 따지면서 어떻게 자유하다고 할 수 있느냐? 먹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악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식욕이 육체의 본능인 것처럼 성욕도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식욕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면 성욕도 자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고린도 교인들 앞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다 패해버리신다. 다 패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식욕도 성욕도 결국에 가서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되면 식욕 없어요. 성욕도 나이가 들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식욕이고 성욕이고 뭐고 간에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을 고린도 교인하고 바울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본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보냐? 하나님께서 이거 다 패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다 썩어 뭉그러진 몸이다 어차피. 근데 그냥 마음껏 살면 어떠냐? 상관없다. 이거 개의치 않은 거다. 이거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주어지는 동안에 그냥 내 맘대로 쓰고 살자. 이래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이 쓰실 몸이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보통 이게 육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 보통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죄된 육체죠. 항상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그런 죄성이 있는 몸을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몸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룩하죠. 깨끗한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몸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활동하고 주님의 주권에 종속된 도구로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 어떻게 음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몸을 참 많이 가꾸잖아요. 몸을 가꿔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왜곡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운동도 먹고 뭐 비타민도 먹고 뭐 성형도 하고 다 왜곡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간의 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시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납니다. 시편 139편 14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신묘막측하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죠.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정말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우리 몸은 스스로 면역 기능이 있잖아요. 스스로 치료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고 뭐 항생제를 먹고 백신 맞고 아무리 해도 또 맞아야 되잖아요. 또 계속 또 맞아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잘못 썼어. 마음대로 썼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해로운 것을 먹고 마셨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되고 말합니다. 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즉 이런 거예요. 주님에 속하지 않은 것, 주님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것, 다시 바꾸고 말하면 내 마음대로 막 쓴 몸의 기능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된 모습이에요. 부자연스러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육신이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쓰다 버려질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잠깐 사용하다가 버리는 소모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폐할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우리는 몸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컨디션만 생각해요. 그죠? 내 몸의 상태, 그게 어떤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그 몸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할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합니까?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그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보는데 그런 걸 봤어요. 투수가 구원 투수 나왔는데 세이브를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지가 잘못 던져가지고 홈런 맞고 더그아웃에 들어가자마자 벽을 애들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투수가 그러면 이게 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게임도 못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자유의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치우치는 것, 매여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의식 중에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의 능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